본문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가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뒤를 잇게 됩니다. 이 아하스의 아버지 예후는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가문을 멸하고 또 바알 숭배자들까지 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에 대해서 그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분적인 상급, 이 제한적인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은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2대가 되는 이 여호아하스는 1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한 죄를 뜻한다라는 것쯤은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이 아버지 예후처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 이 두 가지를 두고서 갈등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유익을 더 앞세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장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시간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쪽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시선을 보다 멀리 두고 우리의 영혼과 내세까지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또 베나닷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채찍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사엘과 베나닷이라는 채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학대받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의 학대를 받은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힘입니다. 채찍을 맞기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채찍을 맞고 나니까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귀한 모습인 것은 채찍으로 그렇게 징계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 고집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징계받기 전에 잘하는 게 100점이지만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정도만 돼도 그래도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요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보고 알고 계셨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은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악인이라고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도소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6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징계를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다 못 차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람 왕을 사용하셔서 이 여호와스의 백성들을 멸절해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1세 시대 이 남유다와 르호보암과의 전쟁이 있었던 그때 기록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18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아합 시대인데 그때는 병거가 수백 대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는 것이 이제 병거가 10대만 남았다라는 것은 병거가 겨우 있기만 한 정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마병 50명은 사실상 이 기병대가 전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병 1만 명은 고대 국가에서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 수준입니다. 전성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군사 주권을 이미 상실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람의 속국처럼 되어버리고 세금을 바치면서 그들의 군사들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고 제한된 숫자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징계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은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아스에 대해 소개해주고 10절부터는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해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와 동명이인입니다. 이 남유다의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었는데, 유다의 요아스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3년 동안은 똑같은 이름의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또 남유다에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외에도 여호람이라든지 또 여호아하스와 같은 이름들이 북쪽에도 있었고 또 남쪽에도 있었는데,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왕들 가운데도 같은 이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와 같은 뜻이 다 좋은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하는 그런 좋은 이름들을 가졌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이름값 하지 못하고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11절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닮아도 어떻게 이런 걸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람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국력이 약해진 모든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그런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그 삶을 평가할 때 공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기준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을 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는 덜 신경 쓰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평가 기준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도 동일하게 여김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삶은 아버지 요아스와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11절 말씀의 평가로 일단락을 짓고 그는 유다왕 아마샤와 전쟁을 했다라는 정도의 업적만 남기면서 죽어 장사됐고 여로보암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가 죽어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아스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서 이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요아스는 곁들이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음 장 14장에 가서도 요아스는 아마샤를 얘기하면서 또 다시 잠시 언급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엘리사도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요아스는 엘리사에게로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요아스가 한 이 말은 이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그와 같이 엘리야를 불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같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고백이었지만은 요아스는 그동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보다 더한 그런 국방력이 되어 주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면은 그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에서 비롯된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이제 적들의 침공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그는 탄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나 섬기던 이 요아스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가져오라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은 요아스는 일단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손으로 활을 잡게 한 후에 동쪽 창을 열어서 활을 쏘게 합니다. 근데 그냥 쏘게 한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괜히 활 쏘는 실력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활을 쏴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을 얹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손을 얹은 후에 활을 쏘게 했고 요아스가 활을 쏜 후에 엘리사는 17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해주셔서 이 아람을 멸절하도록 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아스가 선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가 행한 일 가운데 부족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요아스는 17절 말씀을 들은 후에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그의 지시에 따라서 화살로 땅을 쳤습니다. 근데 그는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요아스가 엘리사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하라 또 저렇게 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요아스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 아람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엘리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대충 땅을 3번 내려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워했습니다. 요아스는 6번은 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 요아스가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치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을 앞당겨서 보면은 요아스는 아람을 진멸하지 못하고 이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아람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마련한 작은 은혜 광주리 안에 작은 은혜만 받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부요한 분이신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냥 동전 저금통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해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권능을 행했었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었던 이 엘리사도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또 가난하게 살았든지 부유하게 살았든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 엘리사가 죽고 해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약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었는데 이 도적대를 보고서 놀라서 그들이 장사 지내던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회생해서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얼마나 대단했는지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이미 죽었고 그의 뼈는 말 그대로 그냥 뼈일 뿐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시신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는 죽었지만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죽으면은 사람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든지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순교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온전한 이 부활 신앙 위에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호아스 시대에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을 생각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기만 했고 그런 그들은 징계받고 또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 언약적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징계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히 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